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 자녀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었는데 거기다 더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주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많이 빗나가지 않도록 경계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피로 거듭난 확신을 가진 의인들은 그런 양심을 쓰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수없이 성령을 통하여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해도 별거 아닌데 우리는 끝내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놓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혈로 씻어 용서하소서. 자녀만큼의 권위와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이 품으셔서 다시는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토닥거려 주심으로 성도 전체가 새 힘을 얻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회복되는 영혼들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지고 감사하다는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성도의 가슴이 성삼위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1년이라는 날짜를 놔두고 또 5개월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어요. 나는 은근히 간혹 짐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달수는 이렇게 한 달 한 달 가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모든 기력은 갈수록 쇠해지는데 나시린스톤의 성도들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인가. 왕왕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이런 식의 예수가 아니라 내 인격 속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면서 얼마만큼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성령이 나를 보고 애가 타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애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자그마한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애가 타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건졌는데 이 정도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세상에다가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애가 타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질투하기까지야. 사람이 질투를 해도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신적 존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비교도 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과 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싶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내 심정 안에서 인격 안에서 생각한다면 무례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치 없는 나를,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를,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아담을 독점한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어 라고 나를 건져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길로 가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놓았으니 이 성령과 더불어 연합을 하면 죄를 거부하는 길로 갈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실수하여 죄를 졌다 하자 주의 성령은 즉시 토설하게 한다. 전체의 인격 기관에 죄를 거부하는 능력이 와 있고,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의식이 죄를 밀어낸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회개를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는 토설하게 하신다.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귀한 성령과 더불어 역사했던 추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없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요즘에 그런 마음을 아뢰입니다. 연영에 맞게, 내 건강에 맞게, 내 경제에 맞게 좋아하게 하소서. 내 건강과 내 연영과 내 경제에 맞지 않는 나를 만들어 가서는 주님, 내 마지막 최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거룩한 물질이 못 됩니다. 주님, 내가 젊어서 20살 때 당신을 만나 아무것도 모르고 불탔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내 가슴에 질러주셔서 앞뒤도 구분하지 못한 채 내 형편, 내 환경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무리를 빚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작은 이 옹기 같은 작은 종지 그릇 하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 안에다 당신 자신을 자꾸 소개하셨습니다. 이 크신 내 하나님, 내 거룩한 분을 만난 이후에 다른 것이 크게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벅찬 주님을 만나 제일 먼저 내 영혼을 자꾸 깨뜨려 주신 것이 거룩함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함? 다른 게 탐욕이 안 됐어요. 매일 똑같은 말,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며칠 동안에 일본 목사님이 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는데 그분의 설교 주제가 거룩이었어요. 거룩에 대해서 목마르고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거룩한 내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지식도 없고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는 그때에 그분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을 놓고 하는데 거룩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레위기를 놓고 한 것 같아요. 거룩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것, 옷에 대한 것, 이런 성별된 가르침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나 혼자 그 교회에 철회를 했어요. 다들 가고 밤에.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약간 소름도 끼치고 그랬지만 내 마음 안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충분히 건널 수 있어, 이 밤을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그 밤을 지냈어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깨달은 것 중에 거룩은 내가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분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구나. 거룩한 분에 대하여 알아서 거룩한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땐 성경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거룩에 대한 의미가 조금 내 영혼 속에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너무 힘들어. 뭔가 생각 하나만 잘못 가져도 안 돼. 이렇게 단련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서 실현을 받은 거예요. 감정도 함부로 품을 수가 없어. 거룩이라는 조직 안에 이 불의한 이 조직이 대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 안에 나도 예수님으로 거듭났으니까 거룩한 조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예수 그렇게 믿는데 왜 나만 유난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불편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불편스러워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의 본체라는 것이었어요. 난 사랑보다 거룩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몰라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애를 태웠죠.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연합될 수 없다는 사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종교생활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성장이 안 된다는 사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거룩의 손상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께 범죄를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 대하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물관계를 놓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놓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리 행했습니다. 내가 예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쌍놈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잘났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거룩에 대한 단어 속에서 연단을 받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좋아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거룩 찬양을 혼자 부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불순한 내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권 앞에서 나를 놓고 보면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번들하게 잘하고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매일 기도 생활하는 걸 시간 정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과 연합이 안 되면 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찾아왔을 때 연합 기쁘게 하고 연합을 해주셔야 같은 속성끼리 만나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자극되는 거거든요. 아가서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속성이 달라.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이러한데 내 속성은 아직도 깨어나지도 못했어. 거룩한 속성이 뭔지, 사랑의 속성이 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속성이 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속성을 갖다 막 쓰는 거야. 그리고 기분 좋은 거야. 죄인의 속성을 쓰고 나면 쾌감이 있어. 할 말도 하니까 속 시원하다, 안 되든가. 내가 벼르고 있던 건데 내가 이번 기회에 실천해서 내가 한번 해봤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죄를 진 걸 자랑을 해. 성령을 거스린 사실을 자랑해. 이렇게 했더니 성과가 이렇게 좋더라. 죄인의 속성과 연합을 하는 데는 아주 빠르고 신속해. 그럼 거기까지 다 안다면, 두 번째, 죄인의 속성과 연합이 됐다면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물그릇으로 떨어뜨려서 깨틀게 안 되든가, 말을 잘못해서 실수를 한 게 안 되든가, 무언가 내 생활의 리듬이 다르지 않다고, 성령이 원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지, 이거 뭐 살아가는데 예의로 있는 일이지 뭐 별달라, 이렇게 묵인을 하고 사생활 참견을 거절해버려요. 성령이 우리와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참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생활 참견이 싫어. 속박받는 것 같아. 나는 못난 것 같고 뭔가 가리킴에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의 영은, 내가 옛날에 우리 독신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 내가 옳다 할지라도 한 발만 양보를 해봐라. 맞다, 내가 옳은 거. 그런데 상대가 이 옳음을 인정 못해. 이 옳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막 나는 옳다고 해봐도 상대는 인식하지 못한다. 차라리 내가 옳아도 그래 하고 한 발만 뒤로 물렀으면 반드시 내가 달라진다. 내가. 그리고 그거를 같이 대응을 해서 성령을 불편스럽게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예수인들의 생활 속에 있어서 성령 모셨다는 게 뭐예요? 성령 내주했다는 건 뭐예요? 사생활 간섭이거든요. 죄인으로 갈까 봐, 죄인의 생활을 마음대로 하고도 아주 괜찮게 뻔뻔거리게 살까 봐,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거듭났어, 네 안에는 성령이 있어, 하나님의 뿌리가 들어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멀쩡히 들고 있던 그릇도 떨어져 깨틀게. 왜? 감각하라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갖다 넘어져.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은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이 나와 개입되어서 내 새 생활에 감찰자가 되셔서 나를 의인으로 성숙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생활 중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은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령 모셨으면 내가 아까 한 그 말은 바르지가 못했나 보다, 이렇게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까 어떤 사건이 지나가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어, 체한 것 같았어. 그렇다면 그 문제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자기를 어린애 교육하듯, 어린아이가 알아듣는 것처럼 자기를 교육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육을 하시니까 거기에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죽을 만큼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죠. 삼자는 그 말을 못해. 당신이 성령 거스려서 그렇게 된 거야, 이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거스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애써 거부해요. 뭐 다른 사람도 살다 사고 나는데, 다른 사람도 살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핑계대면서 성령의 사생활을 우리는 싫어하고 있다. 구속받는 것 같아서 귀찮다.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 성령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의인의 특징. 뭐가 율법이 무거운 멍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멍해가 되고 있죠, 지금요. 이런 식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까 봐 난 가끔 걱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 자기 사생활에 예수가 있는 것일까? 나는 무심코 행동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일러주시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영생이라는, 천국이 있다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공간 안에 강림하실 수 있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 없어.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관심 없고, 내일 오셔도 관심 없고, 언제 오신다고 해도 관심 없어. 내 현실이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생활 간섭을 여러분들이 무시할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악한 생각을 조금,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불편스럽게 뇌를 쓰고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얼마든지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만큼 나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거듭난 자녀라는 걸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만나 후욕을 한다든가, 자매가 서로 만나 후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령의 눈이 감찰자로서 넉넉히 나의 사생활을 함께하며 지키시는데
내 의식을 숨겨가면서 죄를 짓는데 익숙하다든가, 그건 성도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용서를 빌으셔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 관계를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반듯하게 안 하면 성령은 죄인에게서 역사해서 예수 믿고 죄져도 괜찮아, 이걸 선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죄진 자에겐 성령 역사가 없어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 고통을 받아야 돼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뭔가 취했는데도 만족하지 않아. 뭔가 허전해. 그리고 짜증나. 이런 고통을 자꾸 받아봐야, 그리고 일도 안 돼. 기대했던 것도 어긋나. 사람들을 날 핀잔해. 무언가가 우겨 쌓임을 받아야, 이거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그릇되었나?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른 것 기대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 예민해라. 성령이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육체를 좀 내놔라.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몸체가 되어드리는지, 예수의 몸뚱아리가 되어드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각 기관의 개체가 되어서 눈은 함께 주님을 보고 귀는 함께 듣고 뭔가 내 나라는 한 육체가 움직여 나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육체가 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한 거와 똑같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참으셨지. 예수께서는 그렇게 베풀었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의 몸을 우리에게서만 맛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 맨날 너 성령 충만 너 충만만 요구하느냐. 그건 엄청난 독선이다. 누구 충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충만. 나와 여러분의 자그마한 진실 하나를 놓고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자그마한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를 부인한 사건을 놓고 예수 충만, 이런 충만이 나를 통하여 내게 자꾸 오기를 바라지 말고 이 충만이 내 하나님을 충만케 하였도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였도다. 나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였도다. 누가? 어린 어떤 성도 하나가, 연약한 어떤 성도 하나가 예수에 대해서 경험도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령의 자그마한 음률 속에서 무언가 움직임을 안다는 거.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죠. 작은 믿음 갖고 이렇게 창대하게 했어. 뭘 몰라 주님이. 큰 거 가지고 이렇게 축소시켜서 망하게 만들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마다 그렇게 큰 자격을 이렇게 만들었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크게 해놨어. 성령 모시는 것은 다 자격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같은 합의점을 찾으면 성령은 나라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화시키는 데다가 모든 걸 다 소모하십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 때문에 뭘 저렇게 기뻐해?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해? 이렇게 느낄 만큼.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모이고 수요일에 한 번 모이고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예수인들이냐? 실제로 예수와 더불어 각자가 사생활 중에 살면서 주님 이렇게 느끼느냐? 자신도 모르게 식구들의 시선을 피해 어딘가 가서 마음을 모으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진지한 고백의 자태가
있는 성도들이냐? 어떤 사건 앞에 의인으로서 선택권이 분명하냐? 잘못했으면 그대로 고발하는 게 정직한 건데, 변호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감싸고 무화과 잎으로 10겹씩 가려, 이런 식의 예수인이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인은 성령을 출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러나 바깥으로 출발시킬 수 있는 건 성도의 인격이에요. 그러한데 사람 안 보는 순간을 포착해서 죄를 져.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건이니까 이거를 말을 해갖고 죄를 져. 신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나는 성도야.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전히 성도답게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나는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 이건 자연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썼는데, 그때 데살로니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만났는데 바울이 어찌할까 이러다가 거기서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돼봐야 자식이 잘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모든 시름이 다 씻어져 나가고 그 감격의 충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자식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보다 자식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깝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낳지 않았지만 보고만 해서 낳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 아팠는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바울은 충만해졌다. 내가 낳지 않은 아들이었어도, 내가 낳지 않은 자녀들이었어도 진리로 예수가 원하시는 생명들이었기에 그들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산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어. 그래서 모든 어떤 말씀을 종합시키면 강림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엄청 뛰어넘었죠. 그들이 강림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추억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버티지 못해. 구원이라는 확실한 내용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반짝이면서 생명의 점화가 됐어. 어느 사람은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증상은 다 달라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생명체가 와서 내 영혼에 전기가 흐르듯이 불을 켜줬단 말이에요. 이 추억이 있으면, 이 추억을 놓칠세라 성령은 거기서 반짝 더 큰 불을 켜주시죠. 그래서 구원과 성령은 동시에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늘나라를 확장했죠. 딱 만들어냈죠. 거기서요. 이 경험이 왜 없어요? 우리가 다 있죠. 성령 모신 사람, 내 의식도 없이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도 성령은 구원과 함께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이 달라졌죠. 무식한데 유식해지기 시작하죠. 악한데 선해지기 시작하죠. 게으른데 부지런해지기 시작하죠. 인색한데 후회해지기 시작하죠. 무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생활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사생활로 우리가 바뀌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요. 둘이서 부부가 얘기하다도 나 같으면 옛날에 그거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내가 좀 변했나 봐요. 또 남편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을 만났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변했더라고. 어느 계례인가 성령은 나를 농사를 지으신 것 같아. 이렇게 부부가 서로가 예수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이만큼 됐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됐지, 이런 내가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집안이 꼴이 됐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타인이 자랑하게 하라. 그 형제가 있었기에, 그 자매가 있었기에 성령의 정확한 판단으로 칭찬을 해야 그게 칭찬이지. 그러므로 인해 나와 여러분은 망령되게 남발해 놓은 나와 여러분의 언어들이 성령 임재를 부끄럽게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유다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너 악하고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차라리 내 제자라도 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막 했을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 1차 강림을 어떻게 대화해드리느냐, 1차 강림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느냐, 구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죄의 기질에서 의인의 계질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찬양이 기뻤고 연약할 때 감사가 넘쳤고 헤어나지 못하는 감정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셨고 벅찬 위로로 고비고비를 넘게 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심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붙들고 왔는데 제자리 걸음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다가 밭이 풀밭으로 다 덮어버렸어.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할 수가 없어. 이게 잠언서의 주님의 탄식이 아니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주님은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구원이라는 내용은 죄만 용서했다고 하는 면에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겸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내부 안에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성령의 의식이 발달해서 나를 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은 나에게 있어 부활과 같은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의인의 공간으로 인정을 해주셨다. 다시 주님은 그렇게 살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부활의 공간과 승천의 공간을 주님이 쓰셨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 죄는 용서받았어, 성령도 경험을 했어, 이것으로 끝나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렇게 비전 없이 성장 없이 낳아놓은 사생활을 끝난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 강림이 있어, 부활의 공간이 있어, 승천의 공간이 있어. 누구 거냐? 구원받은 자들의 재산이다. 부활은, 승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구별된 삶을 살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승천에 오르시는 이 상을 높여주셨어요. 너도 부활이다. 너도 승천이다. 땅에서 살지만 땅의 영향력을 받고 땅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니다. 땅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거다. 의인은 땅을 통하여 내 훈련 기간이 끝나면 승천할 것이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그냥 구원받고 성령 받은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끝없는 비전을 주님은 주셔. 부활의 공간의 삶을 알아. 부활은 어떤 것이야? 어떠한 것도 중량을 느끼지 않는 것이야. 장애물을 느끼지 않는 거야. 부활로 자유자재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인은 세상의 영향력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 이런 가르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에 오른 에녹, 승천에 오른 엘리야, 승천에 오른 예수님. 승천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몸이 붕붕 떠가느냐? 아니. 거듭낸 의인의 영체가 세상에 붙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세상을 초월해 올라간다. 엘리야처럼 세상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아담의 속성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훌떡 벗어버린다. 그렇게 승천의 삶을 살아달라고 성경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어. 승천은 뭐야? 주님이나 했지. 그러니까 영원히 승천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의식도 거의 없어요. 난 늘 생각합니다. 주님,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히셨습니다.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께 세마파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종류의 의상을 걸쳤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에봇을 거치는 시간이 됐는지, 색동옷을 입혀서 주님이 나눴는지,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혔는지 구별된 부활의 영역권에서 살고 있다는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하게 주님 눈에는 요셉아, 내 사랑하는 자야. 사무엘아,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부활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구별된 의상이 있었다. 여러분, 자격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입은 세마포도 있고, 구원받고 영원히 기뻤을 때 색동옷을 입히 놓으시고 기뻐서 만족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별된 의상을 입혀 놓으시고 세상화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요셉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세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경계를 그어 글로 침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실제의 거룩한 존재들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구원받은 천천만만의 성도들이 오늘도 구별된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눈에 띄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띄는 겁니다. 성령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와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심에 갔다는 강림, 예수가 몸으로 온다는 강림, 성령 강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온다. 그러면 그때는 세 분의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령 강림, 대표적으로 예수 강림, 이렇게
보통 말한다고 해도 실제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 우주는 성삼위가 일치되는 강림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몸체로 온다고 하는 건 최고의 희소식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육체를 부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수많이 겪었던 나와 여러분들, 자아를 정복하지 못해서 탄식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성장을 못하고 쩔쩔매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세월 보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완전한 육체로 등장함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어려움이 100% 해결되죠. 강림, 예수의 강림에 할 때 흠이 없기를 바란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기를 바란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의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성령과 연합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령과 연합된 의지를 가짐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세상살이가 가벼워. 자그마한 말로 다투거나 자그마한 걸 뺏으려 하거나 손해났다고 억울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특히도 한 가정 안에 자녀와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 사이가 어떤 거냐? 부활의 공간적 삶이냐? 성별되었느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성별된 거룩한 의상을 입혀놓았는데 경계가 분명한데 죄인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또 있겠는가? 또한 승천하여 오른 엘리야나 그리고 에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얼마만큼 나와 여러분을 뚜렷하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무중력입니다. 자유자재입니다. 그 정도 특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100%는 못해. 30, 40%라도 좋으니까 갈망이라도 해라. 그것조차도 안 하면 무중력이 뭔지, 뭐가 진리 안에서 자유자재하는 건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맹퉁한 아주 어마어마한 무식을 안고 무지 속에 있으면서 강림?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안 기다리는데 무슨 강림? 갈망해야 강림이 피신하지. 갈망을 해야 사랑이 쏟아지지. 갈망을 해야 서로 껴안고 부둥키지. 갈망도 아니. 예수가 언제 오든 성령이 언제 뜻을 이루시든 갈망도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라. 흠이 있다는 것은 갈망이 없다는 것이다. 신랑을 기다리는 갈망, 사모의 연정,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와 같은 의지가 순간순간 살아나야죠. 주님 그렇습니다. 뭔가 성령의 감동은 늘 나를 확인해요. 나도 확인해요. 주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확인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낼 때 네가 알아들어?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가끔 확인해요, 주님을. 지금 내가 이렇게 애타는데 당신이 모른 척 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강림을 원하자. 갈망하는 강림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강림하시게 된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육의 변화가 성삼위 일체와 같다. 하나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신다. 우리들 눈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러한 날이 반드시 있다고 가르쳐줘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어느 때 부활에 대하여, 승천에 대하여, 강림에 대하여, 이 재림에 대하여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정말 밤을 새며 토로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무지. 너무 무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생을 투자했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좀 자기 자신을 생을 좀 한번 투자해서 이러한 주님을 좀 만나 실제로 부활처럼, 실제로 승천처럼, 실제로 재림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영으로 성경에 의해서 맞춰가며 성숙한 예수인의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네 갈망이 그물 없이 했다. 주름 잡힌 것 없게 했다. 점도 없게 했다. 점 줄이 잡힌 흠 같은 것 경외함으로 또는 갈망함으로 이것이 영혼 속에서 진실이 될 때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공간의 삶을, 승천의 공간의 삶을, 그리고 강림해 오시는 예수의 재림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비하고 미신적으로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시린 수도원 식구들 너무 능력 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은가, 너무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안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안 부인하고 털썩 잡고 죄를 짓는 게 아닐까, 길을 가다도 성령의 감동의 힘으로 아 라고 소리 지르는 예수의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그렇게 멋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